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라. 제목이 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그 권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15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 29절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아주 놀래요. 이 권위에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벽자단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하고 오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뒤로하고 오늘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정 지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뭐 큰 것을 이것이 큰 것이죠. 네, 어떤 큰 것 결정 아니에요. 조그만 것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이 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새벽마다 이렇게 한 주 걸쳐서 이렇게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보면은 윈윈의 삶을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당신도 승리를 또 나도 승리를 얻는, 이것이 바로 경영원리 아닙니까? 경영원리의 근본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빼서 많은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경영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갔을 때, 특별히 사업장 신방 간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이기 때문에요. 골든 룰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룰이다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인 거예요. 황금률 중에 황금률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너에게 좋은 것 다 주시겠다.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고 생선을 다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다 주마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을 다 주는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황금률은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대접하기를 심쓰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만 있어요. 조금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은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미움, 다툼, 시기에 이 포를 막 쏘기 시작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뭐 앞에 저 말고 여기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 가던 길이었어요. 생수를 사려고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게 주인이 이걸 관리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서 막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게 확 나오더라고요. 이 고객을 봉우라는 거야 하면서 내 안에 막 그런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꺼내서 계산하려는 찰나 때 이 말을 막 쏟아보려고 그랬어. 그날도 쏟아봤으면 큰일 뻔했는데, 제가 이게 딱 계산하려는 찰나 때 얼마죠? 라는 목소리를 듣고 저쪽에서 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 어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뭐 나가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 분당교회 우리 목사님이시다. 계산하려는 찰나 때 제가 이 물건이 왜 그럽니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멈칫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제 목소리 얼마죠? 하는 얘기를 듣고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 본인이 막 계산하겠다는. 아닙니다. 막 주인 앞에서 뭐가 밝혀진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실수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이것이 막 이게 오잖아요. 이게 오잖아요. 충돌이 오잖아요. 전도사 첫 부임 때 첫 임지 가운데 첫 사역이 뭐였냐면 운전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이제 수요예배 때 제가 가게 됐는데 이 수요예배 코스를 이제 A 코스를 돌게 됐습니다. 첫 임지 첫 사역 때 제가 했던 그 봉고차 운행을 통해서 갔던 그 첫 분 태우고 두 번째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번째 타시는 분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온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그 12인승 안에서 우리 권사님이 그 코스를 다 돌 때까지 싸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수련회 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이 왔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뭐 식판 들고 하면 왔냐 하면서 막 격려. 근데 이 교회 안에
첫 사역지, 첫 임지 가운데 제가 첫 운행을 나갔을 때 발생했던 일은 권사님들한테 제가 하소연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제가 이 처음 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보고 드려야 돼요? 제가 그러면 저 잘려요. 권사님들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예, 다툼이 벌어진 거죠. 예, 내 자리가 저기 자리인데, 내가 더 고참인데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안타까운 이 장면이 2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 생각이 나요. 선명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비추고 비출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행하고 지켜 행할까라는 것이죠. 부족함과 연약함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를 봉안하고 인정해주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막 다툼이 오는 거예요. 분열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넓은 마음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바로 표가 뭡니까? 말씀의 제자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제 주일날 성도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의 빛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환히 비칠 수 있는 믿음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제자자는 우리 믿음의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승리함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황금률 중에 황금률, 어떻게 하면 남 살리고 나도 사는가, 남 축복하고 나도 축복받는가,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우리가 외칩니다. 여기 22절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외친다 해도 아무리 예언의 은사와 또한 축기와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해도 산상수훈에서 드러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삶은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첫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좋은 열매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좋은 열매를 발견해야 돼요. 15절에서 19절에는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한 헌신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열매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발견하기 위해 삶의 기준의 그 좋은 열매는 바로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 기준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박으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정욕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막 따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분을 내고 시기와 질투거리가 막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모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열매가 우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겉모습과 말을 꾸미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빛과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 형식주의로 빠진 그 모습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의 이름으로 타인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곳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곳이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 댁에 돌아가셔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러면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건가?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슬기롭고 부지런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고 슬기로운 5처녀만이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큰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좁은 문, 쉽지 않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슬기로운 5처녀가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들어간다라고 21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그냥 그것을 그냥 터부시하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라기보다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결정을 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놓쳤던 일,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찾아서 하고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병들고 줄이고 헐벗고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먹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들고 줄이고 헐벗고 갇힌 자들, 사람들을 돌본 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그들을 돌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손과 발의 부지런한 충성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제 자신에게. 아니면 욕심과 정욕대로 주님의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또 묻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편이 또 떠올랐어요. 시편 1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그 행함이 있는가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편에 이 1절을 통해서도 복 있는 자,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열매, 오늘 본문에도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착함과 의로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 열매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럴 때 시편 1편 1절 보게 되면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에 꽂혔어요. 아니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아니하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하고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아니하고. 마음의 찔림으로 아니라고 하는 사인이 왔을 때, 하지 않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하고 열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상향에 대해서 성경 66권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우리는 아니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결정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훗날 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고, 훗날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내 안에 이 모습, 내 안이 천국이 아니고 마음에 지옥이 임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정 지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면 아니하고의 용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와 같이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결정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오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짓는 이 귀한 시간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국이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그분을 모델 삼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귀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 축복했더니만 나도 축복받는 역사를 통해 형통의 삶을 사는 믿음의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양식이 풍성이 넘치는 귀한 삶의 모든 사업 일터 범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어두움이 컴컴한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 빛을 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 대회에 하나님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이영훈 목사님과 또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지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지혜로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당해로부터 어린이날까지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하나님 결정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하고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도 임하길 원합니다.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승리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삼창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